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꾸는 방송,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우리 2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난주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짓말.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살짝 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지난주랑 뭔가 옷이 똑같다. 왜냐하면 거리감 없고 익숙한 모습 보여드리고자 저희가 지난주와 똑같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다는 거짓말 좀 날려볼게요. 김용규 선생님의 이제 신, 이 두꺼운 블록을 하나씩 본격적으로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신학도 버거운데 왜 철학까지 해야 되냐 싶을 수 있지만 신학의 제일 중요한 인접 학문이 사실 철학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학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은 좀 뭔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은 이제 철학에 대한 선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아주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신학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서양 철학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신학도 어려운데 철학까지. 네네네. 이제 하다 보면 재밌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철학 너무 재밌는데 철학이 더 재밌는데 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물 들어올 때 노 적으셔야 되니까 철학 공부를 좀 하면 좋겠는데. 설마 책 소개하시려고? 네네. 세상에. 요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막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여러 서양 철학사 책들을 좀 보는 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CG로 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원픽 군나르 시르백 닐스 길리에가 공저한 서양 철학사가 있어요. 서양 철학사. 지금 화면에 이제 뜨고 있는 네네네. 이 책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 책도 좀 두껍나요? 그 책도 벽돌책이에요. 저는 좀 다음에 읽을게요. 이 책의 저자인 이제 김용규 선생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분이세요, 김용규 선생님? 제하에 묻힌 사실 은둔 고수다. 철학과 신학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둘 다 공부하셨어요. 철학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하이데거가 공부한 곳이에요. 훗설에게 현상학을 배웠던 곳. 전혀 모르겠는데. 하이데거다. 하이데거가 있었으면 좋은 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방송해도 돼요? 하이데거랑 동문이라니까 김용규 선생님. 신학은 티빙겐 대학교. 이 학교는 몰트만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있는 곳이에요. 몰트만요. 저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신학자로서의 내공과 철학자로서의 내공이 다 대단하신 분이고 저쪽 인문사회과학 동네에서 더 인정받는 분이에요. 혹시 소설가 장정일이라고 아세요? 알죠. 이분이 소설보다도 독서일기로 더 유명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저자가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이분이 3명의 저자를 얘기했어요. 박노자, 김용규, 노암 촘스키 이렇게 3명의 저자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김용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요즘 회심할 뻔했어요. 김용규 선생님을 보고 저는 그런 소개를 들었거든요. 이제 한국의 움베르토 에코다. 이 책 덕후들이 인정하는 이 고수라고 하면 저희가 좀 믿어볼 수 있는 그런 저자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쉽다고는 또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머리를 좀 싸매며 읽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읽으면서 너무 어떤 딱딱한 뭐 논설문조나 학술서라는 느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되게 약간 따뜻한 문체로 막 이렇게 존댓말 써주시면서 맞아요. 아이고 그래 뭐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저자가 의도한 화법이라고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아트리베라는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수사법이라고 하네요. 기분풀이, 환담, 전문 용어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막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의 화법을 이제 디아트리베라고 한다고 해요. 수준 높은 어떤 인문학적인 환담, 수다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 거죠. 문체마저 그렇게 어려워 보이면 더 좀 약간 빨리 포기하는 감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그래도 되게 따뜻하게 여러분도 이거 모르셨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답해 주시는 어떤 이런 대화법이 이 책을 또 훨씬 좀 더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총 11챕터, 5부고요. 11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회당 한 장씩 총 11번에 걸쳐서 이제 이 김용규 선생님의 신을 좀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1부를 오늘 좀 같이 볼 텐데요. 1부 제목은 좀 뭐 거창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는 이 1부를 시작하면서 김용규 선생님이 이 1부를 딱 열어젖히면서 던졌던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되게 탁 던지세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약간 멈칫거렸거든요.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 뭐 오래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거의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 쌤은? 저도 뭐 그렇게 봤어요. 그 부분이 사실 김용규 선생님이 일부에서 던진 큰 질문과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 미술이 가장 찬란하게 꼽혔던 르네상스 시대로 가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본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럼 저 하나님이 우리 그럼 기독교 하나님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대답에 의하면 저 하나님은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다. 그게 좀 처음 듣는 그 그림은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여기 보시잖아요, 좀 그죠? CG를 안 넣으면 어떡하죠? 저게 근데 제우스를 본따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러게요. 신선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고대로 돌아가자. 고대의 정신을 사실 되살리는 그런 문예부흥 운동이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미술 작품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몸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막 굉장히 우리 몸과 다르죠. 정교하고 그 정도면 그리고 헬스장 한 3년은 이상 다니신 거거든요. 고대 그리스 문화가 그렇게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묘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찬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왜 예찬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리스 문화가 인간의 육체를 예찬했던 것은 그리스 문화가 아주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문화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철학자를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플라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데아. 이데아. 우리가 이제 이데아 하면 제가 수능을 3번 봤거든요. TMI. 플라톤 하면 이데아가 떠오르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감각의 세계와 이 관념의 세계를 분리했어요. 이원론이죠. 관념의 세계가 감각의 세계보다 더 우월하다고 본 거죠. 근데 플라톤은 이 감각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출생 전에 우리 영혼은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생과 동시에 그 기억을 다 망각해 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그 이데아에 대한 동경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 동경을 플라톤은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로스요? 이 우리가 성애를 표현하는 그 에로스와는 자연스러운 건데. 의미와 용법이 좀 다른 거죠. 감각 세계에서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의 이데아를 상기하게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이제 플라톤이 에로스의 날개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인간 육체를 예찬했던 것은 이데아와 신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신을 그릴 때 인간이 아닌 무엇으로 그린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이제 그려낸 거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신인 동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인 동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처럼 생겼고 인간처럼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그려갔나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때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신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신을 정리했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 문화는 인간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던 문화로부터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용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지만 구약 성서는 처음부터 신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바람, 숨결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게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뒤에 쭉 이제 풀어가면서 각 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그래 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여기 나온 이 노인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백발이 성성하고 까마득한 하늘에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뭔가 감시할 것만 갖고 근엄한 한국적 문화에서 약간 산신령님 같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좀 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일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분이니까. 네.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옥황상제, 제우스 등등 문화권마다 존재하는 신을 우리와 같은 모습의 어떤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더 완벽해진 어떤 형태의 존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고.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물의 바탕이 되는 존재 그 자체다. 네, 그런 얘기. 그래서 뒤로 가면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다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미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 저 일부 마지막에 보면 저는 네. 그 공이라는 개념이 예. 제가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와는 좀 약간 다른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존재론적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존재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자가 마지막에 그리스 신화의 신과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이제 보통 증오의 신, 애정의 신으로 그려져요. 누군가를 편애해서 막 챙겨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뭐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는 이야기로 그렇죠. 가득한데 인간의 걸 뺏고 네, 맞아요. 인간의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고. 맞아. 나쁜 놈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공의의 신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야훼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은 그렇죠. 복을 주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파멸시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그럼 그리스 신화의 신들하고 뭐가 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타난 그 야훼 하나님의 축복과 형벌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라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존재물들의 바탕이 되는 존재 자체라면 존재물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존재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 존재의 피조물인 존재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학의 용어로 써서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론적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어떤 신들도 제우스조차도 이런 존재론적 주장을 하는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죠. 네. 놀라운 선언이. 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런 존재론적 주장을 하는 신이 출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를 좀 이 정도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예.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좀 그런 분들은 진짜 좀 이 책을 추천해드릴 테니까 좀 같이 좀 읽어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번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모습은 실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진짜 맞을까? 이 질문을 좀 한번 품어보시고 궁금해하시면 계속 저희를 좀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의 블럭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무엇 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야 설사 그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도 어찌 알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이거나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좋았어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딱 들춰내 주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저의 블로그로 좀 설정했습니다. 홍쌤은 기독교의 신개념은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신개념만을 계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인들의 존재론적 신개념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을 종합한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굳이 이 어려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이 책 전체의 핵심 주장인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약간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철학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픽한 이 문장의 의미를 더 풀어서 설명한 얇은 책이 나왔어요. 읽은 분들은 정말 다 칭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정말 희소식은 매우 얇다는 거예요. 그 책 자체로도 너무 좋고 또 이 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학 블록포스터.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되게 편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인상을 찌그러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뭐 어려운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용기를 좀 주세요. 위로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니까 지금 본인만 그 서양 철학사 있고 말이죠. 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부 1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또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저희는 이제 2부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터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